저것이 또 우물에 가는구나. 시어머니가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달빛 아래 며느리가 우물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하루만 더요. 제발. 그때 우물 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내 목소리를 더 원한다. 3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며느리. 시어머니는 그녀를 벙어리라 부르며 구박했고 동네 사람들은 저주받은 여자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우물가에서 무릎 꿇고 흘린 것이 저주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그녀가 목소리를 잃은 것이 병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이 한 집안의 목숨을 3년간 붙들어온 유일한 밧줄이었다는 것을, 우물 속에 묻힌 100년 된 비밀과 두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마가 들어옵니다. 대문지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문 사대부가 이씨 집안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음력 3월 초파일,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하객들이 가득했고 잔치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가마가 대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순간 처마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퍼드득. 까치 한 마리가 둥지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둥지 속 새끼 새 한 마리가 그대로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쪼르륵. 새끼 새는 꿈틀거리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신부가 들어오는데 새가 떨어져 죽다니.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마는 앞마당까지 들어왔고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붉은 원삼을 입은 신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보이는 목덜미가 배곡같이 하였습니다. 패백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는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우아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자꾸나. 최 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들어보거라. 최 씨가 다시 말했지만 신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신랑 이생이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족두리를 벗겼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이생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부인, 정말 그 순간이었습니다. 뚝. 신부의 입술 사이로 붉은 핏방울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저고리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부인. 이생이 깜짝 놀라 신부를 부축했습니다. 신부의 눈이 천천히 감기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신부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혀를 깨문 흔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게, 마치 일부러 깨문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신부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인, 괜찮소? 어디가 아프오? 이생이 물었지만 신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었느냐? 신부는 대답 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겠느냐? 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게냐? 최 씨가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잡더니 바늘을 꺼냈습니다. 혹시 꾀병이 아니냐? 푹! 최 씨가 며느리의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최 씨는 마을의 명의를 불렀습니다. 노 의원이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대는 멀쩡합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 부인은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게냐? 하지만 신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안에는 벙어리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신부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루를 쓸고 바느질도 훌륭했고 음식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를 들였으니 집안 기운이 꺾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판서 댁에 벙어리 며느리가 들어왔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주받은 핏줄이라던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밤 요강을 비우러 나온 하인이 뒤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흰옷을 입은 마님이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제발, 조금만 더.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넘어졌습니다. 신부가 화들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인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님이 밤마다 우물에 가신대요. 우물에 대고 뭐라 중얼거리신대요.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우물에 가서 무얼 하는 게냐? 대답해. 하지만 신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씨는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집안의 첫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시집 온 지 6개월 후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의 비명 같은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랑채에서 시아버지의 첩이 낳은 서자 16살 청년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 판서가 서자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입니다.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독초를 먹은 증상입니다. 서자의 생모인 첩 박 씨가 발광했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누가? 그녀의 눈이 윤 씨를 향했습니다. 그 벙어리년. 분명 그년이 질투해서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생이 아내를 감쌌지만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년이 들어온 뒤로 이 집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같이 새끼가 떨어져 죽고 이상한 일만 생기고. 최 씨 부인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며느리 방을 뒤져라. 하인들이 윤 씨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옷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검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약재 봉지들, 검은 가루 말린 풀뿌리, 정체 모를 약재들이 나왔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윤 씨를 마당에 꿇어앉혔습니다. 이게 뭐냐? 설명해봐. 윤 씨는 황급히 종이를 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붓을 들어 필담을 쓰려 했습니다. 말로 하라고. 최 씨가 붓을 낚아챘습니다. 글로 속이지 말고 입으로 말해. 이것이 무엇이냐?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척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저 약재는 분명 독초입니다. 며느리를 관가에 넘겨야 합니다. 아니, 저런 것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생이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는 내가 그 계집년한테 홀렸구나. 최 씨가 아들을 밀쳤습니다. 당장 사당에 가더라. 입을 열 때까지 밥을 주지 마라. 윤 씨는 사당에 유폐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 물 한 사발만 들어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사당을 지키던 하인이 기묘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당 창틈으로 하얀 안개 같은 것이 스며들어 윤 씨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속삭임 소리. 견뎌라. 조금만 더. 하인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마을 무당이 불려왔습니다. 무당은 사당 앞에서 구슬하다 갑자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집에 귀신이 들었습니다. 무당이 윤 씨를 가리켰습니다. 말 못하는 저 여인. 저 여인이 무언가를 불러들였습니다. 깊은 원한을 품은 아주 오래된 혼을. 최 씨 부인이 소스라쳤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무당이 덧붙였습니다. 서자 도련님은 이미 정해진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막으려 한 자가 있었고 그 대가로 다른 목숨을 바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며느리가 무언가와 거래를 했습니다. 목숨과 목숨을 맞바꾸는.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그가 전한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윤 진사댁이 2달 전 역적 누명으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차명을 당했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뭐라고? 윤씨 규수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핏줄. 집안이 멸문당한 사람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저주가 이 집으로 옮겨온 겁니다. 서자 도련님의 죽음은 시작일 뿐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내 친정 식구들 대신 우리 집 아이를 죽인 거냐? 윤 씨는 격렬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친척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생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내는 결백합니다. 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지켜보마. 한 달 안에 입을 열지 않으면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윤 씨는 풀려났지만 집안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우물가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우물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주셔서. 우물 속에서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내 친정의 목숨을 받았다. 다음은 더 큰 것을 원한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감시는 날로 집요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물에 간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저것이 우물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최 씨는 밤마다 며느리의 방을 지켜봤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윤 씨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얀 속옷 차림의 윤 씨가 뒤뜰로 향했습니다. 역시 최 씨가 몸을 숨기고 뒤를 밟았습니다. 윤 씨는 우물가에 도착하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루만 더요. 제발. 윤 씨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온다고? 최 씨는 경악했습니다. 3년간 단 한마디도 안 하던 며느리가 우물에 대고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윤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애원하듯 빌듯.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내 목소리를 더 원한다. 최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물 속에서 대답이 들려온 것입니다. 계약을 지켜주세요. 제발. 윤 씨가 우물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내 것을 더 내놓아라.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물 속 목소리는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최 씨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악! 윤 씨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핏빛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윤 씨가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목소리를 잃은 것입니다. 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최 씨는 비틀거리며 안채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집안 식구가 모였습니다. 어젯밤 내가 직접 봤다.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이 우물에서 귀신과 대화하고 있었다. 우물 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물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큰아버지의 명령에 하인들이 우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우물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이 이상합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이 이상하게 붉은기가 돌았습니다. 피 냄새가 납니다. 한 하인이 우물물에 손을 담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갑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한여름인데 우물물이 이렇게 차가울 리가. 무당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무당은 우물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우물에 원혼이 살고 있습니다. 무당이 떨리는 손으로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아주 오래된 깊은 한을 품은 여인의 혼이 100년도 더 된 원혼입니다. 100년? 이 우물에 억울하게 죽어 던져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최 씨가 윤 씨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대체 우물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윤 씨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무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홀령과 거래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는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을. 계약? 홀령은 이 며느리의 목소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당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큰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집안의 시간을. 무당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홀령이 원하는 것을 다 받으면, 그러면 이 집안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도록 하라. 우물에 절대 가지 못하게 하라. 그날부터 윤 씨는 삼엄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방문 밖에 하인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아무리 감시해도 윤 씨는 어김없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벽을 통과하듯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도대체 어떻게? 하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가 직접 며느리 방을 지켰습니다. 자정이 되자 윤 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뜬 채로 하지만 초점 없는 눈으로 며느리야. 최 씨가 불렀지만 윤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 씨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팔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윤 씨는 최 씨를 뿌리치고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최 씨는 나동그라졌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윤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곧, 곧 오겠지. 우물 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두 번째가 기다리고 있다. 윤 씨가 우물에 절을 하는 순간 우물에서 핏빛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최 씨가 기절초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온 집안 식구를 모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 며느리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 하지만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곳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한밤중 하인의 외침에 온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곳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하늘을 향해 타오르며 사방을 밝혔습니다. 물을 떠와. 어서. 하인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만 갔습니다. 곡식이 타고 있어요. 1년치 곡식이 모두 들어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곳간은 이미 재만 남았습니다. 이 판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네를 바라봤습니다. 1년치 곡식이 우리 집안 재산의 절반이. 하인들이 곳간 자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탄 곡식 자루들, 검게 그을린 기둥들. 어르신, 이것 좀 보십시오. 한 하인이 무언가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윤 씨의 비녀였습니다. 반쯤 타버렸지만 옥으로 만든 장식이 분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비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내 것이지? 윤 씨에게 비녀를 들이댔습니다. 윤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 비녀는 내가 내 혼수로 준 것이다. 하인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곳간 근처에서 흰 옷 입은 여인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마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그 시각 방에 계셨잖아요. 제가 직접 지키고 있었는걸요.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저것이 불러들인 귀신이 불을 지른 거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저 며느리는 저주받았어요. 우물의 귀신과 한패입니다. 큰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 며느리를 두면 안 됩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친정으로 사람을 보내라. 당장 데려가라고 전하라. 사흘 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 윤진사댁이 없습니다. 뭐? 2년 전 역적 누명으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온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윤진사 내외는 차명을 당했고 일가 친척 모두 죽었습니다. 저택은 불에 타 없어졌고 재산은 관가에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럼 이 며느리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친정이 멸문당했습니다. 최 씨가 윤 씨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느냐? 친정이 망한 것을?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냐? 윤 씨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무당은 윤 씨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며느리, 친정이 멸문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운명을 읽었겠지요. 무당이 윤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 며느리는 친정을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홀령은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무당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뭐냐? 이 집안을 살리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친정 대신 시집을 택한 거지요. 최 씨가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재앙, 서자의 죽음. 홀령은 서자 대신 이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의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온 집안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재앙, 오늘 밤의 화재. 원래는 이 집 전체가 불타 없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며느리가 무언가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곳간으로만 줄어든 겁니다.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바쳤느냐? 무당이 윤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친정의 재산 문서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이미 몰수된 것들이지만 홀령은 그 상징을 원했던 겁니다. 무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곳간 근처에서 본 흰 옷 여인. 그것은 이 며느리를 지키던 홀령이었습니다. 불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이생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요? 당신이 우리를 지키려고. 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가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재앙은? 무당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죽음. 이 집안의 기둥이 쓰러질 것입니다. 누가 죽는단 말이냐? 그것은 홀령만이 압니다. 무당이 윤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죽을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모든 시선이 윤 씨에게 쏠렸습니다. 윤 씨는 우물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우물가로 갔습니다. 세 번째, 제발, 그것만은. 윤 씨가 우물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목소리, 내 친정의 목숨, 내 친정의 재산.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 제발이요. 다른 것을 드릴게요. 그것만은. 내 남은 생명을 모두 내놓아라. 그러면 하나를 살려주마. 윤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톱 밑으로 검은 핏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지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곳간을 잃은 후 살림은 빠듯해졌고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윤 씨의 얼굴은 날로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은 파래지고 손톱 밑에는 검은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이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몸이 안 좋소? 의원을 불러야겠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말없는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생을 잡아라.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생, 영모제로 잡아간다. 뭐라고요? 이생이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영모와 무관합니다. 의금부 관리가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 친필로 쓴 영모 문서가 아니냐? 문서에는 이생의 글씨체로 영모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필적 감정 결과 내 글씨가 맞다. 어서 따라와. 의금부 관리들이 이생을 끌고 갔습니다. 도련님, 여보. 윤 씨가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관리들이 막아섰습니다. 이생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를 믿어주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의금부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생 영모죄로 차명에 처한다. 사흘 후 저자거리에서 집행한다. 소식을 들은 최 씨가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이. 친척들이 의금부에 탄원서를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날 관가에서 관리들이 나와 집안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역적의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가구, 그릇, 옷가지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역적 집안과 연을 맺을 수 없소. 텅 빈 집에 최 씨와 윤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최 씨가 윤 씨를 노려봤습니다. 다 내 탓이다. 최 씨가 윤 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윤 씨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자가 죽은 것도 내 탓. 꽃간이 불탄 것도 내 탓. 이제 내 아들까지 죽게 생겼다. 최 씨가 윤 씨를 발로 찼습니다. 말을 해. 내가 뭘 한 거냐? 우물의 귀신과 무슨 거래를 한 거냐? 윤 씨는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윤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씨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놓지 못해. 최 씨가 윤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입도 벙긋 안 하더니 지금 와서 뭘 호소하는 거냐? 최 씨가 윤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매일 밤 가는 그 우물, 거기서 내 귀신이랑 함께 죽어버려라. 최 씨는 윤 씨를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처형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내 귀신에게 애원해봐.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최 씨가 윤 씨를 우물가로 밀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콰르릉. 우물에서 갑자기 핏빛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물 속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여인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역시 귀신이 있었구나. 최 씨가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물에 귀신을 불러들였구나.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때였습니다. 윤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최 씨가 깜짝 놀라 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윤 씨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윤 씨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안은 3년 전 이미 끝났어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윤 씨가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우물 속에 1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혼이 살고 있습니다. 최 씨가 우물을 쳐다봤습니다. 우물 속 안개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혼령은 100년간 이 집안을 저주해 왔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이 집안에는 3가지 재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3가지. 첫째, 자식의 죽음. 둘째, 재산의 소멸. 셋째, 윤 씨가 최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주의 죽음입니다. 최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재앙을 막으려 했습니다.
윤 씨가 우물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3년간 담보로 주겠다고, 이 집안을 3년만 지켜달라고 홀령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이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물 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마지막 날이구나. 최 씨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하지만 윤 씨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윤 씨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 저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비기로 이 집의 운명을 읽었습니다.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음양오행으로 풀이한 결과 3년 내에 3가지 재앙, 그것도 모두 죽음과 관련된. 최 씨가 윤 씨를 꼭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 서자의 죽음은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홀령은 제게 선택을 주었습니다. 서자를 살리려면 제 친정 식구들의 목숨을 바치라고. 그래서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한 시댁 식구보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윤 씨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홀령은 냉정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친정이, 제가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친정에 역적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모두 차명당했습니다. 윤 씨가 우물을 쳐다봤습니다. 제 방에서 나온 약재는 제가 홀령에게 바치려던 재물이었습니다. 서자를 살리려던 것이 아니라 죽은 제 가족의 혼을 위로하려던. 최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 화재. 윤 씨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집 전체가 불타 없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식구들도 모두 불 속에서. 그럼 홀령이 제게 경고했습니다. 3일 후 밤 불이 날 것이라고. 막으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윤 씨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 친정이 토지 문서였습니다. 이미 관가에 몰수된 것이지만 제가 몰래 태워서 우물에 던졌습니다. 윤 씨가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제 친정의 모든 흔적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불길이 곳간으로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인들이 본 흰 옷 여인은 우물의 홀령이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집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물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너와 같았다. 100년 전 나도 이 집을 지키려 했었지. 윤 씨가 우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최 씨가 경악했습니다. 언니라니? 이 홀령은 100년 전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저와 똑같이 이 집안을 살리려 애쓰다가. 윤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마녀라 했지. 우물에 던져 죽였지.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가장 컸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원래 죽을 사람은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이셨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실 운명이었습니다. 최 씨가 남편이 자는 안채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홀령은 제게 또 선택을 주었습니다. 윤 씨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을 살리려면 도련님이 대신 죽어야 한다고, 영모 누명을 쓰고 차명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는 거절했습니다. 둘 다 살릴 방법을 애원했습니다. 윤 씨가 우물을 향해 절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은 생명을 모두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윤 씨가 자신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듯한 계약의 대가입니다. 제 목소리, 제 친정, 제 재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목숨. 최 씨가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오늘 밤 자정. 계약이 끝나면 저는 우물로 가야 합니다. 윤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살아납니다. 진범이 잡힐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가 죽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최 씨가 윤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벙어리라 놀리고 구박하고 의심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내가 죽인 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었구나. 최 씨가 통곡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부인. 친척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도련님이,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진범이 잡혔습니다. 영모를 꾸민 간신이 자백했습니다. 도련님은 내일 아침 석방됩니다. 최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냐? 윤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도련님이. 하지만 그 순간 윤 씨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야.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몸이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안 돼. 가지 마. 최 씨가 윤 씨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우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물 속에서 하얀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안 돼. 며느리를 데려가지 마. 최 씨가 윤 씨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윤 씨를 우물로 끌어당겼습니다. 윤 씨의 발이 우물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며 이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석방된 이생이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도련님. 이생이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미 우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여인의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하얀 소복의 여인.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완료되었다. 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 목소리, 내 친정, 내 재산, 그리고 이제 내 목숨 모두 받았다. 윤 씨가 홀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 너는 죽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생이 칼을 빼들어 자신의 목에 댔습니다. 안 돼. 나를 데려가. 내 아내 대신 나를. 홀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긴다. 그것이 진짜 저주다. 상관없소. 아내 없이는 못 살아. 이생이 칼을 힘껏 쥐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됩니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제가 3년간 지켜온 사람이니까요. 여보, 이생이 아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최 씨가 며느리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를 데려가라. 최 씨가 우물난간에 올라서려 했습니다. 이 집안을 망친 건 저 아이가 아니라 나다. 최 씨가 홀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학대하고, 내가 귀를 막고, 내가 진실을 외면했다.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려갈 거면 나를 데려가라. 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홀령이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100년 전 나를 우물에 던진 그 시어머니와 똑같구나. 최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홀령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나도 이 집의 며느리였다. 홀령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나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마녀라고 했다. 재앙을 불러온 저주받은 여자라고. 홀령이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밤마다 신령께 기도하는 나를 보고 귀신과 대화한다고 했다. 그래서 산채로 이 우물에 던져졌다. 끝까지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100년간 이 우물 속에서 한을 품었다. 이 집안을 저주했다. 홀령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너를 만났다. 홀령이 윤 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며느리를, 100년 만에 처음으로 끝까지 가족을 지킨 며느리를. 홀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나와 달랐다. 너는 계약을 지켰다. 끝까지. 윤 씨가 홀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한을 푸세요. 편히 쉬세요. 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달았다. 홀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었다. 홀령이 윤 씨의 입에 손을 댔습니다. 윤 씨의 입에서 빛나는 구슬이 나왔습니다. 3년간 담보로 잡혀있던 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목소리를 돌려준다. 홀령이 구슬을 다시 윤 씨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돌려준다. 윤 씨의 목에 있던 붉은 자국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윤 씨가 놀라 홀령을 쳐다봤습니다. 계약은 끝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한다. 홀령이 최 씨를 돌아봤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100년 전 그 시어머니와 달랐다. 마지막 순간 며느리를 지키려 했다. 홀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한도 풀렸다. 우물 속에서 황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대신 내 이야기를 전해다오. 100년 전 이 우물에 던져진 며느리도. 홀령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집을 사랑했다고. 황금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동생아, 고맙다. 덕분에 나도 용서할 수 있었다. 홀령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언니, 윤 씨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우물 위를 날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물물이 맑고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차가운 기운도 핏빛 물빛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윤 씨가 우물 난간에서 내려오는 순간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생이 아내를 받아 안았습니다. 윤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저 목소리가. 윤 씨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이생이 아내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최 씨도 며느리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를 벙어리라 놀렸고 구박했고 의심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윤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어요.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이 씨 집안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몰수되었던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 드시겠습니까? 윤 씨가 밝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3년간 잃었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래, 며느리. 고맙구나. 최 씨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날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 씨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참이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시오. 이생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건강해졌어요. 윤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새로 지은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은혜로운 며느리를 기리는 사당. 최 씨가 사당 앞에 제물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기일입니다. 100년 전 우물에서 죽은 며느리의 기일이었습니다. 윤 씨가 홀령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이 집안이 살았습니다. 최 씨가 진심을 담아 절했습니다. 당신도 한때 이 집을 사랑했다는 것, 이제야 알았습니다. 윤 씨도 배를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절했습니다. 언니, 편히 쉬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상을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화목한 풍경이었습니다. 며느리, 이건 내가 좋아하는 나물이다. 많이 먹어라. 최 씨가 며느리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가 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윤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도 이 집을 지키려 애쓰셨으니까요.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 씨는 홀로 뒤뜰로 나왔습니다. 배가 불러 걷기 힘들었지만 꼭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였습니다. 우물은 이제 맑고 투명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쳐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윤 씨가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윤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어 윤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언니가 지켜준 생명이에요. 윤 씨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이면 언니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때였습니다. 우물 근처 땅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자라나더니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백일홍이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핀 꽃이었습니다. 윤 씨가 꽃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날 밤 윤 씨는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산파를 불러 집안이 부산해졌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옹해, 옹해,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온 집안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이생이 땀에 젖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우리 아들, 보여주세요.
산파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울어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지? 이생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물 주변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일홍 꽃들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최 씨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물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나비는 윤 씨의 방 창가에 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축복이다. 최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홀령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구나. 며칠 후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이의 백일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생이 아들을 안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한입니다. 한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아들을 안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이에요. 이한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 씨는 우물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우물물이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그 후로 이 씨 집안은 대대손손 번영했습니다. 우물가의 사당에는 늘 꽃이 피어 있었고 집안 사람들은 며느리를 하늘같이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우물가에는 하얀 나비가 날아와 꽃 위에 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은 100년 전 며느리의 혼이야. 이 집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지. 세월이 흘러 윤 씨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자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3년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윤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늘 말하고 있었단다. 사랑한다고, 지켜주고 싶다고. 우물 속 홀령도 정말 있었어요? 그래. 할머니랑 똑같이 가족을 사랑했던 분이셨지. 윤 씨가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침묵은 저주가 아니란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윤 씨의 어깨에 앉았다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윤 씨가 나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언니. 그리고 고마워요. 영원히.